오늘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중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어를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33절로 34절인데 34절을 봅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은 결코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만군의 주님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 평화를 주고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곳에서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학대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상히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었어요. 오늘 34절에 구원자라고 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수자, 가장 가까운 친척, 대신 짐을 짊어지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는 본래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잃게 되면 자신이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찾아주고 만약 친척이 살해되었을 때에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케 하시고 바벨론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소상히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뿐이죠.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5절로 40절 말씀인데 35절을 봅니다.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 사람들을 치고 고관들과 지혜자들, 점쟁이들과 용사들을 치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랑하던 말과 병거와 용병들을 칼이 치자 그들은 무력해지고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약탈을 당하고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립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로 인해서 미쳐버릴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도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화되어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고 짐승들만이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시자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아무리 잘나고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외에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냥 무명의 목사인데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나의 자랑을 삼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무엇이든 자기 자랑을 삼고 교만해진다면 결국 심판의 원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오직 혹시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발본색원하여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쭐하여 자랑하다가는 그것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과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내세울 만한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로 46절 말씀인데 45절을 봅니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품은 생각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한 나라를 북방에서 보내셨는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전사들은 군마를 타고 바벨론을 치러 달려올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진통하는 여인처럼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몰아내고 그곳에 그분이 택하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과 다투고 맞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떼까지 끌려가서 목장은 황무지가 되고 바벨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까지 들릴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세상사나 개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일의 성취를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고민하고 계획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사실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재석 씨가 유퀴즈에 출연했던 한 수능 만점자로부터 최고의 MC 유재석 씨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랜 무명 생활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잘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크리스천이라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며 삽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는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이는
아이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빨리 돈 달라 그래요. 사달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카드로 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아이들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